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이제 시작했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총 얼마 걸렸는 거 아니요? 465년. 그러니까 사울 왕부터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465년 동안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있은 지가 120년. 세 왕이 통치했죠.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통치해서 120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진 이유는 뭡니까? 아시나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처음 전반부는 잘했는데 후반부에서는 우상 숭배, 그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자기는 안 섬기다가 안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우상에게 절했다.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 왕이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을 무렵에는 그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후회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았지만은 그 한 일 때문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지속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남유다는 345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더 오래 지속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들, 남유다는 20왕들. 자, 약 20명의 왕들이 각각 통치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나요? 첫 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지키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찍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가문의 왕들이 계속 이어졌죠. 이어지면서 악한 왕들이 더 많았어요. 한 10명 정도, 10명, 12명 정도. 그리고 선한 왕들이 또 이제 등장해서 하고, 가장 선한 왕들 2명 뽑으라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이 2명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 선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은 한결같이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다 이거예요. 다윗 왕.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범으로 삼아 그걸 따라간 왕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 남유다 요시야 왕에 대한 그 한 줄 평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몇 살에 그 왕이 되었는가 하니요? 8세,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제대로 처음에는 좀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랬는데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8살에 해가지고. 그 또 31년간 통치하고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8살, 31년이니까 39. 40도 못 살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선한 왕이라고 했어요. 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은 왕이 되고 나서 18년 동안은 아마 평범하게 그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18년째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많이 헐었으니까 이것을 재건축하는 식으로 많이 수리하자. 그 헐은 데를 다 보수하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저 헌금함에 있는 그 돈을, 헌금을 저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수리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헌금함에 가서 그 헌금함에 있는 돈, 그 헌금을 찾다가 헌금함 가까이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짐작할 수가 있어요. 헌금함이 있고 거기 수시로 헌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 성전이 운영이 됐으면은, 제사가 드려졌으면 거기 헌금을 하고 그걸 다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책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요시야 왕의 18년 동안 그걸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성경책을 발견 못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전에 그 선대 왕들 쭉 역사적으로 이어서 성전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을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에게 이걸 전달했어요.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왕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회개를 했어요. 엄청난 그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에 보니까, 비춰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자.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사람을 찾았는데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물으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열왕기하 22장 15절에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 지금 요시야 왕이 읽었죠.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훌다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을 이 신하들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말을 전달하는데, 요시야 왕 너는 이 책을 읽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너는 재앙을 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2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누군가니요? 전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 히스기야가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몇 년 했는 거 아니에요? 55년.
선한 왕이면 좋았겠잖아요. 근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인데 55년 통치한 거예요. 그건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말씀이 내가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 개혁한 내용이 이제 이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도 선대 왕들이 너무나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요시야 왕 혼자서 회개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에 등장한 왕들도 다 악하게 했어요.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한 성전을 정화시킨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책, 발견한 책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읽어주고 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23장 3절 말씀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 시절에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모세가 언약 체결했죠.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했죠. 노아도 언약했죠. 그 언약을 이 요시야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 모아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들이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언약을 합시다. 그러면 잘 모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일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 시절에는 많이 타락한 시절이잖아요.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말을 딱 했더니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한 내용이 그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불살랐다. 그리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놓은 산당들, 우상, 이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했다. 또한 바알과 해, 달, 별, 이런 하늘의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시야 왕이 18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죠. 그 18년 동안도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또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을 내다가 불살랐다.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우상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에서요?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세웠느냐? 므낫세 왕,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어요. 아합 왕도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진 않았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6개월 통치했다 그랬죠. 그 아달랴도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다윗의 혈통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놨다. 아세라상을,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걸 없애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대로 이것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한 게 있어요.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의 집을 헐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은 성적으로 문란해요. 왜? 우상을 자극하기 위해, 우상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도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8절 말씀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더 이상 산당들을 거기서 우상 숭배 못하도록 다 회파했다, 다 훼손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몰록 신을 섬기는 우상 제단도 있어요. 그걸 이제 없애버렸는데 요시야가. 몰록 신은 어떤 신인 거 아니요?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자녀를.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 적도 있어요. 남유다 왕이.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의 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데죠.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은 그 중에 한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멸망산도 한 봉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멸망산이라고 했느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와서 각종 신을 데리고 왔죠. 그럼 거기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멸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멸망산으로 호칭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 왕 시절에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런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석상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이것을 다 회파했다, 무너뜨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가서 베델 제단의 신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다른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 이주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면 총독이 와서 관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니까 그 관리하는 것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 총독이나 이런 사람의 통치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거기 가서 어떻게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의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남유다뿐만 아니고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도 또 우상을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본거지, 베델 금송아지 세워놓은 곳, 거기에 가서 제단을 다 헐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 왕이 제거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도 가서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4절 보면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그 끝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행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최고로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그 유월절을 지키라 앞에 무슨 문구가 있는 거 아니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누구를 위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누구를 위해 지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상 숭배해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기특하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 33절 주기도 문장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에게 이 재정을 주시면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먼저 기도하는 세 가지 내용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뭐죠?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하죠.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개혁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리라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에요. 언제 맺었어요? 아브라함 때 맺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 왕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요구사항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아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시아 왕이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했어요.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거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에 쉐마 공식에 나오죠. 쉐마 공식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시아는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된 거예요. 그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요. 또 다른 일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빠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요시아는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또 주를 위해 봉사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나와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걸 보셔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1년 동안 교회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목사님하고는 가까워지고 교인들하고는 가까워졌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빠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나요?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언약책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고 뭐 순서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할 때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모든 일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잘했습니다. 상급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도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제일 잘했느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그걸 제일 잘했어요. 그 다윗 왕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일만 크게 한 게 아니에요. 나라만 크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왕이었어요. 다윗 왕의 우상 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다윗 왕은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곁눈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왕이에요. 잘못했어도 누구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합니다. 밧세바 사건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징계받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본받았다고요? 요시야 왕이. 여러분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